신앙생활도 보면 자유곡을 부르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자유곡을 부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정곡은 뭐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아멘. 저거 해라, 아멘 할 때 이것은 지정곡을 잘 부르는 사람이야. 그럼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정곡을 잘 부르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도 이 지정곡을 잘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자유곡을 자꾸 부르려고 하고 내가 은혜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이건 자유곡을 부르는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돼야 품삯을 주시지 일꾼이 되지 않으면 품삯을 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도에서 일꾼이 되어지고 일꾼에서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었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도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 받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예수가 충만한 믿음이 되어지면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큰 믿음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다스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능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신분의 변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 끌려다니는 신분에서 자유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신분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뭐 땅이 생긴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땅이 생기는데 그 땅은 뭐냐? 먼저 믿음의 땅이 되면 환경의 땅도 생깁니다. 환경의 땅이 생기고 그럼 믿음의 땅이 생겨서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집이. 반드시 믿는 사람은 집이 생겨야 돼. 집이 없으면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집은 뭐냐? 성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반드시 보여지는 성전이 세워지듯이 내 안에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반드시 외형적으로도 보여지게 세워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물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권세가 다가온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주는 말씀이고 이게 에덴의 회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직도 성도에 머무르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세상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대로 살고 또 집에 가서는 집의 환경대로 세월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대로 하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을 믿어야 돼. 언약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겠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만 예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일하는 사람은 예언을 하는 자기를 위해서 나는 잘 될 거야. 난 미래에 좋은 날이 일어날 거야. 이 예언할 수 있는 믿음인데 이것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리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늘 말은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응답 받으러 와야 돼. 원래 문제 해결받으러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할 일 없어 오는 곳이야. 세상은 그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온 곳은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목적은 뭐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는 받을 띠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아라. 약속을 받아, 다짐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다짐을.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 다짐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아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에게 자꾸 물질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물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도 좋은데 한두 번은 받아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하나님은 평생 채무자요. 평생 채무. 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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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두 번은 주는 거예요. 근데 갚아야만 주지 도대체. 나는 평생 나는 채권자야. 하나님 안 주면 하시지요.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주세요 주세요. 이게 한두 번은 줍니다. 두세 번 해서 신뢰가 안 되면 안 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일하다가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러면은 너무 갖다 쓰기만 하고 안 주니까 너랑 거래 끝이다 그래. 하나님과 계속 거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한두 번 달라고 그래서는 주는데 그거 달라면 갚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달라고만 하면 어느 선까지는 줘도 그 다음에는 안 줍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갔다가 쓰면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갔어 이는 좀 갚을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우리도 가끔은 갚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만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기 그래요. 태어나게 하시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모를 아주 그냥 개떡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웃고 세상에 가면 개떡 아이고 죽이지나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좀 하나님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모가지 다름해놓고 1,000만 원 가져라 그러면 얼른 빚으로도 가져요. 근데 그렇게 안 달아놓고 1,000만 원째 주면은요 100만 원도 안 줘요. 도대체 아주 심보들이 나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쁜 심보를 좀 고쳐야 돼. 하여튼 뭐 안 걸리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걸리는 사람의 문제지. 오늘도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것이 모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온전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에 오냐 부여잡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 두 번째 어떤 단계에 오냐면 때가 온다고 말해요.
두 번째 어떤 장은 오순절 날이 임한다. 오순절 날이 임한다. 오순절 날이 임한다. 오순절 날은 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오게 되죠. 때가. 근데 그때는 언제냐? 믿음 따라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때가 안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지금이 때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달라. 지금이 때라고 하면 기회야.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열려질 때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6월달이 정말 때라고 생각한다면 6월달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순절 날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 그럼 오순절 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이냐면 40 더하기 10이 50이고 이 50이 이제 신년이라고 말,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걸 신년이라고 말해요. 신년은 뭐냐?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억압에서 맺혀진 것들이 풀려진 거예요. 누가 풀어줬냐? 하늘이 풀어줘야 돼. 지금 이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건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하늘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면 하늘이 어디서 열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가로막힌 담이 열려진 것처럼,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늘이 먼저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오순절 날이 임하면 40일이 그들에게는 40일 동안 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루어져야 돼. 10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만수입니다. 인간의 만수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그때 50일째가 되어지고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저는 간절히 찾고 두드리다 보면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많습니다. 나를 다 비워버리고 오직 주님이 하시면 된다. 오직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 이 믿음이 만수가 50이라고 하는 숫자 오순절 날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어 잡는 나는 고등어를 잡는다는 걸 고등어가 언제 온다는 사람은 그 약속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때가 오는 거, 잡을 때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부가 그냥 기다립니까? 심을 때가 오고 또 거둘 때가 모든 때가 오는 겁니다. 때. 그러니까 때는 뭐냐? 내가 만들어. 어부가 이 고기를 잡아야지, 오징어를 잡아야지. 그러면서 뭐랍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배도 고쳐놓고, 그물도 좀 제대로 준비해놓고, 그 때를 기다려. 그럼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때들이 이렇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임함의 얘기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겁니다. 때. 여러분이 그 때를 만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지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한 달 뒤에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래. 그럼 이때라고 생각하면 모든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지금이 상 받을 때고 지금이 열릴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고 지금의 모든 것이 풀어질 때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돼. 원래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이 때라고 생각한다면 6월이 정말 6월달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는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야 40년이 아니라 부활하고서
40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그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를 넘는 신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뭐하냐?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야말로 해낼 사람이구나. 십자가에서 그걸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서 빠진 놈을 건져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훔쳐갔느냐고 난리를 내듯이 하나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의 원망에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지고 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때를 만나 지금 내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느 날 또 십자가를 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게 사도가 되는 십자가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것이 십자가다. 가장 어려운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아마 잡사로 살아가게 될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끊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은 뭐야? 믿음으로 하는 일이야.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어디를 있든 이건 사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일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은 더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 반드시. 집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없으면 그건 또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 이게 뭐냐면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오순절날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건 내 모든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그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 어디로 모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다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냐면 마가의 이름이 빛을 비추다 라는 뜻을 갖고 빛을 비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빛이 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성령은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물권 회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는 물권이 회복되어집니다. 제목이 다 있는 거예요.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있으신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묻고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적으로 하면 열흘 동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열흘 가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래서 너희들 맞으면 3일 동안 집회를 한다. 하여튼 보따리 싸갖고 와서 3일 동안 몇 시간 빠지지 않고 밥 먹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3일 동안만 중심을 들여도 주님은 찾아오시지 말래도 찾아오시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잡사로 살다가 어느 날 진짜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갔어요. 집회 때.
그런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약속으로 진짜로 교회를 가면 된다는 얘기가 내가 체험을 해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만나지 않고 만나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받으라고 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에서 되어질 일이 아니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런 모임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자리에.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안수할 때 안수 받는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한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겠어요. 왜?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치료를 경험한 자가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건이 회복된 자가 축복하면 물건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체험된 그대로 나가야 그게 진실이요. 오늘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는 뭐냐? 대화입니다. 대화. 내 생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성령을 받는 건 어떻게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받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이 성령을 안 받으면 육신적인 사람에게 기도도 안 되고 시간도 길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성령 받는 데 와서 그냥 앉아서 제일 끄트머리까지 앉아있어. 그냥 남들 갈 때까지 안 돼도 졸더라도 그냥 아이고 졸리네요. 그다음에 또 하다가 또 가끔 하나님 보고 앉으라요 그런 게 주여 한번 불러. 그냥 또 있어. 그 훈련이요. 이게 훈련. 이 훈련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금씩 물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걸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하여튼 성도들 다 갈 때까지 기도는 하는데 졸든지 하여튼 여기서 내가 무릎 꿇고 있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만 안 갔어. 그럼 또 아이고 아버지 안 갔네요. 아이고 이렇게 생걸 보내주셨어요. 이런 적이 있어서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겠어요. 새벽에 얼른 끝나고 했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 기도 안 되더라도 무조건 앉아있어라. 제일 늦게까지 싸워서 이긴다 그래라.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제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니까 가서 적어놔야 돼요. 근데 목사님 기도 않고 일어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응답 받으면 일어나. 여러분들 응답 받았으면 더 달라고 얘기하지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있잖아. 그거 응답 받으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하다 오늘 일찍 일어나네. 오늘 조금 오래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응답 안 받고 그냥 가면 하나님 나를 알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게도 있으니까 나가서 또 적어놓기도 하고 또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이뤄내는 겁니다. 이뤄내는 거. 여러분들도 모여서 기도하다가 내 딱 보면 알아. 그렇게 해야 될 사람 여기 있어. 그냥 와서 앉았어. 조금 기도 세게 하는데 사실 보면 2시간, 3시간 정도는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나를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요. 근데 여기서요, 10분만 내가 큰 소리로 하다 보면 시끄럽다는 동, 오래 한다는 동,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와서 있어. 그것도 힘들어요. 안 되는 기도 앉아 무릎 꿇고 있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한번 그래 볼까 그러면 가능성 있는 사람인데 전혀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은 더 고생해야 돼요.
진짜요.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되지. 그러면 때가 와서 모일 때가 온 거야. 어떤 때 기도할 때가 온 거야. 찾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6월달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깜깜하면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장소, 여기는 어디냐면 장소입니다. 장소. 기도를 하더라도 장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에 가야 되지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안 돼. 잘못 가다 보면 오줌의 세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잘못 가다 보면 이단의 영이 들어가기도 하고 잘못 가다 보면 불신의 영이 들어가요. 어디 가서는 기도하고서는 구시렁 되는 영이 와갖고서요. 기도하고 나서 구시렁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니야. 모든 걸 씻어내는 영이래. 씻어내는. 여러분에게도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할 때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들 때도 휘장이 갈라지다 하늘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성령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데 그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예요.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어디를 가더라도 가면 그 마음을 열어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안 충만할 때는 마음을 쳐닫는 일을요. 그 어떤 때는 마음을 열어내는 일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집구석을 잘 알아. 집구석이라는 게 문제인데 집구석을 집구석이라고요. 여러분의 집구석을 말 안 해도 훤히 알아. 그런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이 열려서 열려야 그 다음에 단계가 오지 하늘이 열리지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겠다.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겠다. 요엘이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너희들이 마지막에 소원은 뭐냐? 성령 받으라. 약속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으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순절 날이 이른다는, 성령이 임하는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즉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맞아.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요. 하나님, 주의 영을 주옵소서.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나 뭐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너 일어나, 얼른 해, 내가 도와줄게, 너 정신 차려. 이거 깨우는 자가 되어지게도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서 들려진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들려진 말을 선포하다 보니까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6월 한 달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보여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